네, 오늘은 왕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로써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60번의 이 사사기 설교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감정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아봤었습니다. 레위인의 한 첩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와 이 베냐민 지파 간의 이 내전이 일어나 쌍방이 매우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3차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회도 4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게 되었고, 이에 흥분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로 피신한 이 군대겠죠. 이 살아남은 600명 이외에 모든 베냐민 지파의 성읍과 남녀 노소까지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을 전멸시키듯이 같은 민족을 이스라엘 총회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12지파가 송두리째 소멸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들이 섣부른 맹세까지 했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임의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기분이고 자신의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경솔하게 잘못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경의 말씀처럼 결정해놓고 뒤돌아보니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맹세를 어기지도 않으면서 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림몬 바위로 피신한 이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하고 그곳에 살던 처녀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발상이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그 어떤 회개의 모습도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더 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야베스 길르앗도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일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12,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이 젊은 여인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왔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모두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 600명이었죠. 근데 지금 데려온 야베스 길르앗에서 데려온 처녀들은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명이 모자른 상황이죠. 그때 13절과 14절을 보면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처녀를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되죠. 하지만 아직 200명의 처녀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읍입니다. 매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처녀들이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서 매년 춤을 추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련회 같은 것을 하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젊은 여인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그때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심지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납치를 해가면 된다 이렇게 무슨 범죄자 집단과 같이 한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납치해 가기에 좋은 장소까지 다 알려주고 나서는 자기들은 이제 모른 척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와서 항의를 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딸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보쌈을 당하는 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무슨 정당한 명분이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살육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버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하는 것이고 납치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갑질이라는 말로도 사실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음모가 23절과 24절에서 현실화가 됩니다. 짝이 없었던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 춤추러 나온 이 실로의 이 딸들을 납치해 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만을 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노력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상처와 생채기를 내고 또 범죄로서 그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은 600명을 위해서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처녀 400명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데려오죠. 그리고 또 200명을 실로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해결책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범죄의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와 폭력을 저지른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린 것, 그 한 번 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행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들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행하는 모습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일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관계,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죄와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처럼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해결책은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들의 이 모습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이러한 일들을 살육을 행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납치됐죠. 한 성읍이 여러 성읍이 학살이 됩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한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편법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모두 다 차분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왜죠? 이들은 이미 죄에 무감각해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의 이 거민들과 이 계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라고 했고 이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꾸짖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큰 소리로 울며 보김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통곡만 있었지 이들이 전적인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죠? 자신들이 한 행위는 정말 죄이면서도 죄로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러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의 양심이 조금 찔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그 양심조차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행을 정당화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25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정치 구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이 이들에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아주 편리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기도로 묻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나 생각 그리고 계획을 굽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은 여전히 나의 소견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원칙 이런 것보다 관계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떠한 그 원칙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진리보다 분위기가 앞설 때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사기 시대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 무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암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그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것처럼 끝이 나버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왜 이렇게 끝납니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진짜 왕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다윗 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내용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총회처럼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편법으로 이 길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점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실 그때에만 우리의 자기의 소견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감정이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익이 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결정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